옛날에 한 마을에 병약한 부자와 그리고 건강한 가난뱅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건강하고 또 부자지만 병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 병약하면서 부자인 사람은 가난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했고 또 건강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병약하지만 부자인 그 사람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신이 그 두 사람의 처지를 바꾸어 줬답니다. 두 사람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했지만 가난했던 사람이 병약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가난한 자가 원래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얻게 되니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금방 되었습니다. 또 병약했지만 건강한 사람은 부자로 되어서 다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두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병약했다가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습관과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시 그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다시 병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된 이 사람도 내가 다시 가난해지지 않을까? 가난해질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가난해졌다는 어떤 우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그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한 질문이자 거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내가 가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는 듯 가르쳐 주지 않는 듯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꺼냈더니 나병이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주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러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큰 걱정과 두려움, 아니 자기의 그 과거에 묻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질문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치를 배웠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길을 가려는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이제는 완전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쯤 이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에둘러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노를 바라여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고 또 무력감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더 새로운 삶으로 또 귀한 사역들로 또 선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막아서일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그렇기보다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내 자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연약함과 어떤 두려움과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연약함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변명을 하지요. 자,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 변명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하다가 실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과 함께 있어. 그럼 모세는 자기의 입이 자기의 핸디캡이고 자기의 연약함이고 자기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여기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 핸디캡,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이끌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한사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이 입은 그의 연약함과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동행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김봉어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벙어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변명하며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네가 신학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제 거부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목회의 길을 갈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숨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제가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몇 차례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그때 정말 마음에 너무 확신 있게 저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너를 만든 나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느냐, 이런 마음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만든 나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느냐? 네가 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뭘 잘 아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때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연약함과 함께 있겠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들아, 내 입과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결핍으로 여기고 없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내 연약한 육체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연약한 지혜와 함께 있어. 내 연약한 마음과 함께 있어. 내 연약한 재정과 함께 있어. 내 연약한 미래와 함께 있어. 내가 동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무엇으로 대답하시는가? 언약과 약속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 연약한 부분과 함께 있어. 내 연약한 성품과 함께 있어. 내 연약한 어떤 마음과 함께 있어. 내 연약한 팔 다리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레미야 1장 6절 7절의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실제로 나이도 어렸나 봅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넌 준비되었어. 아니야, 넌 아이가 아니야. 넌 이미 성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사하는 강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네가 성인이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네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네가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너에겐 결핍이 없다, 너에겐 연약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이지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 어린 너에게 나의 능력을 주어 이를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연약하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준비 안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연약함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능력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정말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저는 안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내 연약함과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부족함과 함께 있어, 내가 너의 그 핸디캡이라고 말하는 그것과 함께 있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신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하라 하신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라 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디 다른 교회로 옮길 일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시고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어디 갈까봐 걱정하지도 마시고 또 뭐 어디 가고 다른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제 레디교회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우고 함께 달려갈 텐데 저는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정말 명령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디교회에서, 저는 레디처치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니까 교회를 원하든 원치 않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지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동력자를 주십시오.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부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우리 박인환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 때 혼자 오지 않으시고 또 귀한 형제와 함께 또 오게 되었습니다. 또 형제의 또 자기 소개하는 얘기를 언젠가 또 저희가 들을 테고요.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더 큰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여러분, 식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밥식자의 입구자. 우리 매주 밥을 같이 먹잖아요. 매주 밥을 같이 먹으니 우리는 같이 식구고, 정말 여러분은 저에게 귀한 동역자입니다.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 앞에 부름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도움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역자를 붙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귀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또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뒤 좌우 4명 이상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예,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십니까? 어떤 일을 맡아라 그러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라 그러십니까? 같은 회사 안에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갑니까? 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니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어떤 지방을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역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동역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 되어 주십니다.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의 옆에 서서 팔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길을 밀어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서러울 때마다 여러분의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이미 먼저 가시고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한 그 증표로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성막도 그러하지만 성막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의 앞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온도 조절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1차 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것이 구름 기둥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천규빗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앞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덮어서 식혀주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진영의 앞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불기둥 구름 기둥이 먼저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어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날마다 가는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 오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연약한 육체와 함께 있어. 내가 그 결핍과 함께 있어. 너에게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력자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짐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그분 때문에 힘듭니까? 그분 때문에 힘들기가? 그분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말씀하세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고마워요. 잠도 못 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셨어요. 함께 사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함께 그 바운더리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 되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이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